우리가 시편 공부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다? 야, 우리 맞아, 각자 맞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정규야, 넌 뭐가 달라졌어? 저는요, 꽃만 봐도 이렇게 가사가 생각나고, 19절이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괜찮다. 우와. 오, 나는 시편을 읽고 묵상을 하니까 잔소리가 사라졌어. 어머머머머. 별일이야. 나는 말이야 시편을 생각하면 갑자기 소편이 생각이 나. 왜죠? 그래서 뭔가 꿀, 참깨 뭐 그런 것도 생각난다. 아유, 배고파? 배고파. 역시. 여기 양식 있어. 이게 양식 있어. 아재는 개편. 송편같이 생겼어. 수업해요 이제. 네. 먹고 싶다. 시편을 생각하니까 송편 생각난다고요? 왠지 그 영의 양식이 있으면 육의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적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염원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내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말씀은 송편 꿀떡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역시 난 대단한 것 같아. 선생님의 해석이. 그래, 선생님이 살려주셨다. 해석도 언제나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삶의 상황하고 연관이 됩니다. 네. 상훈 씨는 역시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물 앞에 멈추어 선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우린 휙 지나가 버리고 말죠.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나 어떤 사물 혹은 뭐 나무나 꽃 앞에 멈추어 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내가 분주함에 중독되었던 삶에서 해독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분주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거든요.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어느 것 앞에 멈추어 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여백이 좀 생긴 거예요. 여백이 생겼어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그 사물 앞에 멈춰 설 때 내가 인간이 돼간다. 아하, 말씀해 맞아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멈추어 섰을 때 내 속에 여백이 생기고 노래하는 이들은 알지만은 자기 속에 공명이 있어야 노래가 감동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여백이 있는 사람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좀 시원해지죠. 그렇죠. 내 속에 여백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어른인데 그분이 진달래가 왈큰왈큰 피어나는 그런 왈큰왈큰 피어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처음 들어보는 그렇죠. 그런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왈큰왈큰 피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산화를 본 느낌을 얘기하고 그걸 보고 나니까 내 마음도 열리고 마치 무덤도 열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시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나 요즘 한 산알 잘 열리고 있어. 놀러 들어오셔. 와서 놀다 가래. 여러분 내 마음도 이렇게 왈큰왈큰 열려서 누군가가 와서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그런다면 부담되고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고 혼자 있고 싶고 이게 이제 그 여유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시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도록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그 시도 우리를 그런 세계 앞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시편 19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편 15강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네. 시편 19편.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번역본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온 씨가 먼저 우리의 개역 성경으로 읽어주시고 미란 씨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낭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런 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네. 잘 낭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좀 평화로움이 찾아오는데요.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좀 낯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그렇죠. 1절부터 6절은 그래요. 근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시 형태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시인의 기도죠. 그리고 14절이 결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부분을 구성하고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 부분을 구성하고 있죠. 이 둘이 다른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어느 학자들은 이 시가 두 개의 시가 아주 오랜 동안 하나의 시로 합쳐졌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열리지라고 들어봤어요? 나뭇가지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합쳐지는 나무가 있어요. 열리지라고 하죠. 열리지처럼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기도 해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우선 내용적으로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히브리어로는 엘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7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른 걸 보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시들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로 묶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얘기할 때 괜히 합쳐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쳐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차츰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또 하나의 특색은 앞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시를 읽다 보면 리듬이 상당히 깁니다. 시행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두 다름에 읽었는데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네.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네. 단절적이죠. 네. 리듬이 상당히 껑충껑충 뛰는 것 같은 리듬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의 리듬조차도 좀 다르다. 이것은 두 개의 시가 서로 다른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편의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늘 그리고 궁창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합니다.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늘과 궁창만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우리 찬송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 보면 신의 물도 찬양하고 네. 새들도 찬양하고 온갖 게 다 찬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궁창만으로 얘기했죠. 이것은 뭘까요? 그 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둘로 온 세계 전체를 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하늘과 땅을. 그러나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죠. 네. 그러나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그것을 전체를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비유법으로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대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 들었어요. 알고 있어. 오케이. 대유법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환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설명해봐.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되겠니?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유법 그다음에 환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네. 전체를 나타내는 것. 환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조금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예컨대 우리가 이제 제유법의 특색이라고 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물의 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빵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밥도 먹을 수 있고 음식도 있지만은 식량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특정한. 그렇죠. 식량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빼앗긴 게 들 뿐만은 아니죠. 그렇죠. 온갖 거 다 했죠. 그러나
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린 다 알아차리고 그렇죠.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관념이나 사물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전체를 나타내요. 예를 들면 펜이 칼보다 강하다. 펜이라는 것은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죠. 어떤 쓴다고 하는 거, 지식을 뜻하는 것이겠죠. 네.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펜은 지식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지금 환유법인데 성경에는 이런 비유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법을 알아야 하고 특별히 은유적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네. 은유를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고 말하는데 공창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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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둘째 혼돈의 세계를 하나님이 혼돈의 물이 있었어요. 네. 세상에 있는 물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는데 이게 혼돈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판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네. 그래서 공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인간과 새들과 이것들이 사는 공간이 여기에 생겼단 말이죠. 네. 그렇죠? 하늘과 이곳, 하늘의 세계와 이 세계를 나눠 놓고 있는 이것을 궁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세계를 찬송하고 궁창도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가 짧지만 대단히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나요? 자, 아까 정규 씨가 처음에 꽃만 보면 시가 떠오른다 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꽃이 하는 말도 있고요. 예수님도 그랬죠. 들에 핀 꽃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시자도 있고 볼 견자도 있지만 네. 꿰뚫어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관.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새들 속에 꽃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뜻, 숨 이런 것을 보라 하는 얘기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게. 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라고 얘기할 때 그 봄은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때 비로소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네. 이게 뭐야? 어떤 뜻일까요? 이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온 우주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주가 운행해 가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진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네. 그러나 사실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공전하면서 네. 해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치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 속에 있는 것들. 네. 때가 되면 철을 따라서 꽃들이 피어나고요. 백꽃 피어나고 여러분 달밤에 보는 그 백꽃의 황홀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달밤에 백꽃을 보든지 혹은 복숭아꽃을 보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복숭아꽃이 예쁘다 그러질 않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에 복숭아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네요. 백꽃을 본 적이 과수원을 한번 없습니까? 가야겠어요. 정말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꽃이라도 것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낮에는 봤는데 밤에는 못 봤어요. 밤에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정말 오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 생태계 사진을 찍기를 즐겨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왜? 너무너무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 신비로워.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고기의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그 눈들을 만들어내고 빛깔 만들어내는데 네. 인간의 어떤 상상력도 만들 수 없는 생명체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는 얘기를 네.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온 세계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잘 못 느껴요. 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분주해. 네, 여유가 없어요. 너무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맞아요. 함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존재의 진실 앞에 당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일고 있는 소음을 잠잠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눈뜨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보이는데 네. 평평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안 보여. 네. 진리라는 게. 세상의 운행 질서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안 보여요.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 네. 그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네. 안 움직이는 것 네,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네. 엄마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게 참 신기해요. 저희 딸이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텍스트들이 네.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줘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 좋아하시나요? 네. 별이 빛나는 밤. 아. 별이 있는데 막 우주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빈센트 반 고호가 약간 병이 있어서 그렇게 인식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측두엽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우주가 그렇게 선형하고 있다고. 네. 본 거지. 어? 이 예술가의 예민한 눈은 우주가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 온 땅에 통하고 네.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네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네. 근데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 남이 타고 다니는 백이량 큰 차가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우주의 장엄함과 신비 앞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게 제일 비극적인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누릴 마음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 그건 상대화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을 뜻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면서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렇죠? 이 태양의 움직임을 장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떠오르는 거 보면 장엄하죠? 장엄해요. 장엄하죠. 네. 박두진 네. 선생님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씻었잖아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네.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야, 해가 해보면서. 떠오르는데 여러분 바다에서부터 떠오르는 해를 보면 네. 그야말로 예. 바닷물에 맑게 씻기고 맞아요. 올라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마 시인인 선생님이 그거를 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 맑음 앞에서는 모두가 둘러앉아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에 대한 노래인데
우린 수없이 해돋이를 보면서도 이런 노래 못 만드니. 안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토라 찬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의 대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성시킨다. 네.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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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지혜롭게. 우둔한 자 지혜. 오든지에. 지혜롭게. 지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교훈은 교훈은 정직하여.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순결하여 계명을 눈을 밝게 순결하여. 하고. 밝게 한다. 순결하여 순결 밝게. 눈을 밝게. 눈을 밝게. 눈 밝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같은 말이죠, 이게. 네네. 같은 말을 네 가지로 다른 달리 말. 표현을 해본 네. 거죠. 변주한 거죠. 일종의. 그런데 변주한 까닭이 뭐냐면 동일한 것을 달리 표현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넷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고 말합니다. 완전하다. 이거 완전하다. 어떨 때 완전한 거죠, 이런 게? 흠이 없다. 틈이 없다. 여러분 모두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들이 공부할 때도 보았지만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1.1핵도 변화될 수 없다 하고 말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결국 소생시- 뭐가 돼요? 소성시- 우리의 영혼이 소성 혹은 소생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다. 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혼이 궁핍한 까닭이 뭔가 했더니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서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죠. 네. 네. 그 말씀과 실행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진정한 지혜가 와요. 이 지혜는 뭐를 포함하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경외심이에요. 여호와의 증거 앞에 설 때는. 여호와의 교훈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정직하다, 올곧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준다. 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 속에 기둥 하나가 스노우라고 얘기했어요. 네. 기둥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내가 굳게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을 사람들은 누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밝게 만든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다시 얘기해서 맑아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달기가 얼마나 달다고 얘기하냐면 송이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위의 시와 아래 시를 보면 두 가지 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네.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죠?
세상의 사물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아내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꽃 한 송이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네. 떡떡 꺾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디안들은 부득이 꽃을 꺾어야 될 때면 꽃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내가 필요해서 좀 너를 솎아낼 텐데 다 가져가진 않을게. 그러나 좀 용서해 줘. 그러고 배에 간대요. 어떻게 보면 뭐 어리석은 자들 저렇게 할 거 있어. 그럴는지 몰라도 여러분 생태계의 순환의 구조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살려고 하는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요즘 너무 서슴없어졌어요. 너무 당연시. 너무 거침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삶을 위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열린 눈. 그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기둥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다. 네. 그렇죠?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는 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심으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허물 없다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네. 여러분, 나도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나까지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에 사로잡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나는 내 속에 있는 시커먼 어둠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거스틴 성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사코 외면하려고 내 뒤에 돌려놓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은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참회죠. 그러니까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을. 네. 그리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앞에 그것을 들이대면서 보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공부. 아니, 내 잘못한 거 끄집어내는 거? 시험. 자기의 모습과 대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맞아.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요. 네. 거울을 보고 이제 뭐 어디가 어떤가 이렇게 지금 매무새는 가꿀 줄 아는데 맞아요. 자기의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과 대면하는 거 싫어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화장 안 한 때때로- 얼굴 하면 그렇다? 그렇죠. 미란이 때때로 그렇구나. 여러분 네.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거울이 누군 줄 아세요? 나와 만나는 타자들이 나의 거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너는 어떤 것 같아? 하고 얘기하면요. 화가 납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어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화가 나요. 네. 아니, 이놈이 나를 이렇게? 근데 뭐냐면 타자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참에 가까워요. 맞아. 그렇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뭐냐면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되고 싶은 나를 보지 않고 현실의 현실의 나를 나. 보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자는 나의 거울이 되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비난하거든 맞서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거울이 되어주시라고 하나보다. 네. 그리고 자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못생긴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깜짝이야. 왜 질릴 뻔했지?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와 대면하지 못하도록 아주 애쓰는 게 사탄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본디 모습과 직면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래서 괴로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싫어해요.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직면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무섭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습니까? 난 내 허물이 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나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난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데 이 숨은 허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죄라고 하는 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 죄라고 하는 글자 그물망 네. 안일 삐자 써서 했었죠. 네.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 때는 죄책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죄책감. 네.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책감이 작동 안 돼요. 나쁜 네. 짓을 하면서도.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타락이야. 타락의 특색은 뭐냐면 둔감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둔감해. 죄책 안 느껴. 네. 타락한 영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타락의 상태를 되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둔감함이 끝나야 됩니다. 둔감함은 어떻게 해야 깨지냐면 네. 여러분 얼음덩어리가 마치 바늘 가지고 톡톡 치면 깨지는 것처럼 네. 나의 둔감함은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깨질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이런 것들이 나를 깨트려 나라고 하는 것을 자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서 둔감함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요. 아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슬러 가다 보니까 내가 타자에게 잘못했던 일들도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부모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많잖아요. 왜? 당연의 세계입니다. 당연의 세계.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자꾸 짓다가 죄의 소나기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의 소나기에 딱 붙들린 상태가 타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짓지 않게 해주시고 고의로 죄 지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욕구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죄의 소나기에 붙들린 타락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나왔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 또 등장하죠. 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째는 경탄을 회복해야 한다. 경탄. 그렇죠. 이게 내 신학의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놀랄 줄 알아야 돼. 좋아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 정말 좋다. 깜짝 놀라. 기분 나빠. 예. 근데 우리 영혼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놀랄 줄 모르고 당연의 세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그 질서 속에서. 바로 살기 위해 우리 속에 내면의 중심이 생겨야 하고 그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탄할 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육체의 끌림 때문에 우리가 죄 짓기 쉽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내가 고의로 죄를 지어서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눈도 틀리고 코도 틀리고 다 입도 다 틀릴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정규 보면서 더 깜짝 놀라요. 매주 놀라요. 근데 정규를 보면 나도 참 진짜 느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에이, 정말 그거 아니에요. 얼굴이 생기고 아니 지금 그러면 살이 찌는 것 같아. 은혜 받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기준으로서 이드로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외모가 출중한 자,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3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